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본음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장학헌금 진민서, 박은숙, 진병철, 선교헌금 진병철, 진민서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 저녁에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 학생들, 또 청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함께 장학헌금으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돕는 선교지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귀한 예물 선교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에 또 선교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로 인하여서 공사 기간 동안에 1층 우리 식당에서 임시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게 될 터인데 잘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육의 양식을 이곳에서 먹기 전에 영의 양식을 여기서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간이 있어서 임시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생명의 빛이시라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 말씀하실 때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말씀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9장의 말씀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음 장들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과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사람을 보았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문득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사람을 가리켜서 물었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 누구 죄 때문이냐라는 거예요. 부모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그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냐?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어떤 질병의 원인이나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원인을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부모가 도대체 어떤 죄를 졌길래 그 자식이 장애를 갖고 태어나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이 지은 어떤 죄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벌로 이 사람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이냐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것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서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공경에 처하는 그 일의 원인이 모두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을 거부하십니다. 구약의 욥기를 보면 욥기 역시 이 욥기의 말씀의 메시지도 역시 이런 생각들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관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야기. 우리도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죠. 어렸을 때 여러분 콩쥐 팥쥐 이야기 아시죠? 그런 전래동화 이야기를 보면은 항상 결국에 악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세상이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논리로 그런 질서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이 보여요. 때로는 선한 사람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어려움을 더 겪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인가? 저는 제가 이제 목회 상담을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슈퍼바이저 자격을 얻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오래 공부를 했는데 실습을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공부하는 상담은 일반 상담은 아니고 이제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원목실이라고 있어요. 우리 가까운 용인 세브란스 병원을 보면은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서
지은 병원이잖아요. 처음에 광해원으로 세웠다가 그 다음에 재중원이 되었어요. 백성들을 구제한다라는 뜻으로. 그리고 나서 이 의료 선교사였던 그때 당시에 이 감리교 선교사였던 알렌이 의사와 또 선교사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재중원에서 수고를 하면서 미국의 세브란스라는 이 독지가의 후원을 받아서 근대식, 현대식 의료 체계를 갖춘 병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세워진 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그래서 이 세브란스 병원에는 원목실이 있습니다. 병원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몇 달 전에 머리 수술을 하신 권사님께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원목님을 이제 목사님이 원목 실장님과 그 밑에 이제 목사님이 계신데 두 분을 이미 몇 차례 제가 교제하면서 잘 알고 있고 거기 목사님이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또 제 군목 후배여서 같이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이렇게 머리를 수술하고 입원해 계신 분이 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중환자실에 내려가셨는데 수술을 받고 나서 의식이 아직 없으셨어요. 그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다고 저에게 연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 목사님들 또는 병원에 봉사하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환자들을 만나고 어떻게 환자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일을 제가 배우고 있어요. 제 아내도 그렇게 배우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큰 병원들, 유명한 병원들이 많지만 특별히 가톨릭 계열의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일하는 신부님이나 수녀님들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또 위로해주고 또 대화하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복음도 전하고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도 또 특별히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을 참 감당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남을 도울 때에 돈으로 돕는 게 제일 쉬운 거거든요. 그런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우리가 함께 만나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는 것인데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실 분들이 계시면 함께 또 배우고 해서 우리 용인 세브란스 병원과 함께 협력하여서 그 원목실 봉사자로 가서 환자들을 만나고 돌보는 일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이 전문가로서 훈련을 받기 위해서 병원에 실습을 갔어요. 암병원을 갔습니다. 암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제가 가는 병동은 그냥 사소하게 팔다리 부러진 게 아니라 암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그런 병동에 가서 환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제가 실습을 갔던 그런 곳에서 만났던 분들을 보니까 이제 말을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목사라는 걸 밝히지 않았죠.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목사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면서 알게 되었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데 이분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자기의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믿어왔던 이 삶의 신앙의 그 영역 안에서는 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내게 주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찾아가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정말 실수하기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신념과 내 가치로 사람들에게 주입을 하려거나 판단하려고 섣부른 조언을 할 때 사실은 상대는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아유 집사님, 그러니까 내가 11조 까먹지 말라 그랬잖아. 11조 떼먹지 말라 그랬잖아. 그 아파트 산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거 갚을 때까지 11조 안 하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그분이. 주기도문을 하루에 100번씩 암송하면 몸이 건강해질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100번 외우면 병이 낫고 99번 외우면 병이 안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떤 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건강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 찾아온다든지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쉽게 왜?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것을 인정해야 되느냐? 선한 사람에게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고는, 그 어려움은 그냥 어느 누구라도 만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에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라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나를 성장시키실 것인가? 또 우리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생각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분명히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게 그냥 태어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죄의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에 욥의 고통은 욥이 큰 죄를 당해서 얻게 된 고통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은 욥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은 야,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랬겠냐? 너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너가 회개하라고. 너가 회개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이 다 죽고 몹쓸병에 걸린 친구에게 어떻게 이 친구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도 욥과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의 친구들처럼 판단하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거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질문을 뒤로하고 이 사람 한 사람의 고통에 그 아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위한 재료로 사용하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평생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실로암 연못으로 갔습니다. 실로암이라는 이 연못의 이름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정말 이 실로암의 말 그대로 예수님이 보내셔서 그가 보냄을 받고 실로암으로 갔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로암으로 갈 때에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처럼 대번에 뛰어가가지고 물속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떠듬떠듬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들어갔을 겁니다. 발끝에서부터 이 실로암 연못에 물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가 그 실로암 물을 떠서 그의 눈을 진흙에 발라진 그 눈을 막 씻겨낼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눈에 묻은 진흙을 씻어냈을 때에 진흙뿐만 아니라 어둠도 씻겨 내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어둠을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태초의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이 하셨던 태초에 행하셨던 빛을 창조하셨던 그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행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볼 수 있었던 사람이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된 게 아니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눈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상실한 그 사람으로부터 주님은 빛을 주셨고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떤 사건이냐? 병 고치는 사건이 아니라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물이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보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셨고 그가 순종했을 때에 그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지만 실로암 연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갔을 때에 주님 말씀대로 눈을 씻었을 때에 그가 비로소 보게 되고 그가 비로소 빛의 삶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이 놀라운 사건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죄와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영적인 어둠에서부터 구원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살펴보면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의 육신의 눈이 밝아졌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또 밝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9장의 말씀을 쭉 보면은 참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지금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눈을 떴어요. 동네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앞을 못 보던 그래서 구걸이나 하던 거지가 눈을 떴다고 동네에 큰 소문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바로 내가 앞을 보지 못하던 바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네가 볼 수 있게 됐냐?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요. 어떻게 눈을 뜨게 됐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발랐는데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대로 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이 그에게 물어요. 당신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그는 선지자이십니다. 조금 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그 묻는 대답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지자이십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하는 얘기를 믿지를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부릅니다. 당신 자식 맞습니까? 당신 자식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내 진짜 아들입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불러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너 눈뜨게 된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선서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재판정에 여러분 가신 적이 있습니까? 거기 가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가면은 선서하고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그 말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놓고 너 거짓말 말하면은 너는 죽은 목숨이야. 너 똑바로 말해. 너 거짓말하면 안 돼. 법정에서 신문을 받을 때에 선서하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믿지 못하고 또 묻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한 거 맞냐? 너 원래부터 사실은 볼 수 있었는데 못 봤는데 보게 됐다고 거짓말한 거 아니야? 진실하겠다고 선서해라. 진실만 말하겠다고 선서해라. 너 거짓말하는 거 맞지 않아? 너 자백해. 지금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해요. 당신들 참 이상합니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다는데 왜 당신들은 그거를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또 달라져요. 앞에서는 선지자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쫓아냅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쫓겨났다라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당신이 인자를 믿습니까? 35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너는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바로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너가 그를 보았다. 지금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예수님이 인자이시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해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절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그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달라지는 고백이 점점 어두워진 영적인 눈을 떠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 선지자로 고백했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으로 고백했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제 주님이라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이 뜨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시고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한 번씩은 들어봤잖아요. 그 정도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많습니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는 더 나아가서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 하늘에서 오신 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에 주님과 나는 친밀한 관계를,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맹인되었던 사람의 변화와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참 대조적이죠. 이 사람은 단번에 믿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수없이 얘기해도 그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이 이 맹인을 찾아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됐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든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사람, 선지자, 거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맹인되었던 사람처럼 주님을 육신의 눈이 떠지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게 되었는데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그렇게만 알고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눈도 밝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예수님을 아직까지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위인전에나 나오는 그런 성인 군자로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전도 대상자들, 가족이든 지인이든 그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실로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저도 진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 정말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아요. 같이 박수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는데 주님, 어두운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느낄 수가 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리라 실로라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랑으로 주님 역사하시는 그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다. 나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습니다. 내 눈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빛이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주셨음을 믿습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아버지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을 주신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감춰 우리 닫혀져 있는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앞에는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을 걷는 것 같습니다. 두렵고 침침하고 깜깜하고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이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오신 그 하나님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아버지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를 하며 아버지 천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그들의 영적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올바로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신뢰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 연약할 때 우리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당신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두웠던 눈을 주님이 뜨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직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거기에만 머물러서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오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인생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둠을 밝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